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또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2차 선교여행 과정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고요. 그리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시 경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었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요청을 들어주지 못하고 훗날을 기약하면서 그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고 떠났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남아서 또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이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운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유대인들과 성경을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했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또 그를 보조하면서 에베소에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또 2차 선교여행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길을 잡아서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지나면서 3차 선교여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에베소에 와서 사역하던 아볼로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그 무렵에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으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이 당시에는 사실 설교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곳에 교회들이 생겨났지만 설교자가 없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 같은 이런 순회 설교자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각 지역에 생겨난 교회들의 이제 설교를 했고요. 또 그런 설교자들이 떠나가고 나서 설교자가 없는 상황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사도들이 보낸 서신들을 낭독하고 그것을 듣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는 그런 형태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날은 참 설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가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이 없어서 교회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지 못한다, 이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정말 큰 복입니다. 오늘날 한 목회자가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교회에서 목회자가 끊이는 현상이 없이 계속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바울이 에베소를 아쉽게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볼로라는 설교자를 준비하셔서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떠난 자리에 아볼로라는 설교자를 보내셔서 바울이 없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야 지방으로 간 후에는 다시 하나님이 바울을 에베소로 부르셔서 에베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사랑하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설교자가, 복음 전도자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본격적으로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을 때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 몇몇 성도들을 만났는데요. 만나서 제일 먼저 물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에베소 성도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성령의 그런 체험이 없이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 사역자였던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입니다. 세례를 주면서 바울은 세례받는 그들의 머리에
간절하게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세례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 위에 임했고 그 증거로 방언과 예언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번 2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이 에베소를 잠시 들렸다가 아쉽게 떠나야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하면서 이번에는 이곳에 좀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약 3년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처음 석 달 동안은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고요. 이 석 달 정도 그렇게 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하자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건대 에베소 시에서 공공 공연장 혹은 공공 강연장으로 이렇게 운영하던 곳이거나 아니면 에베소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강연하던 그런 곳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바울이 이곳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곳이고 특별한 사용에 제한이 없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제 서원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건 아마 옛날 우리 그 유교의 잔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원, 향교 뭐 이런 것들 서원을 동네마다 옛날에 서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학자들이 후학들을 기르고 가르치고 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번역하시는 분들이 서원이라는 말을 붙였던 것 같은데 그냥 원어를 보면 강의할 수 있는 그 강의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슨 홀 하는 그 공간, 강의실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홀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좀 더 낯익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서원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들이 쓰지 않기 때문에 서원 그러면 또 어떤 때는 요즘 이제 우리 출판사 가운데 또 두란노 서원이 있어서 또 출판사,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건물,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강의실 공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길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에 돌아온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처음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질문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왜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의미를 담아서 이 질문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바울이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믿음을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들은 당당하게 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또 그렇게 우리 장로교 신앙으로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야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술로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no,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안수했을 때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기록을 보면서 이들이 이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기적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우리 오순절 쪽 교인들, 순복음교회나 이쪽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인들을 만나면 그들은 방언 못한다 그러면 저 사람 성령 못 받았어 하고 이렇게 쉽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미 예수를 영접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행하고 예언을 행하고 어떤 기적을 체험했던 적이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너희가 너희 삶 속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예수 믿은 후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살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었지만 그들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고백에 걸맞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슈퍼맨 같은 초능력이나 기적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암병에 걸렸다가 낫는 기적이 막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 주변에는 늘상 나타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고 참 믿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무슨 슈퍼맨 같은 초능력이나 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 또한 유치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믿기 전에는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 하지 못하고 노래가 싫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은 너무 좋아서 찬송만 부르면 신이 나고 음정 박자는 다 틀려도 계속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쑥스러워서 다른 사람 만나면 말도 잘 못 걸고 얼굴이 빨개지던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책하고 오는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 책만 읽으면 졸립던 사람이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 이게 변화되는 삶의 단적인 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던 사람이 사람들 만나서 노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아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군것질을 할 때는 1,000원, 2,000원 쓰는 것도 벌벌 떨고 부들부들 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10만 원, 100만 원 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달 노회가 끝나고 평소에 잘 교제하지 않던 목사님 한 분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도 거의 2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사실 우리 시찰에 속하지 않은 목사님들하고는 이렇게 뭐 대화할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찰 아닌 이 목사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제 은퇴가 이제 다 되신 70이 이제 다 되신 분이고요. 그리고 젊은 시절 조폭 생활을 하셨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된 이후에 한평생을 거리 전도를 하면서 사실 늘 기도하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보면 항상 전도하러 다니지 않으실 때도 그 전도할 때 입는 그 노란 조끼에 빨간색으로 십자가도 그리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온통 앞으로 뒤로 잔뜩 써붙인 그 노란 조끼를 항상 입고 다니십니다. 식사 같이 할 때도 여전히 그 조끼를 입고 제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타고 다니시는 차에도 온통 앞뒤 옆 사방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막 십자가에 온통 붙이고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차가 낡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차를 사주시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도 들고 은퇴할 때도 다 됐으니 조그만 경차나 하나 사주셨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빨간 카니발을 사가지고 오셨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차 타시면 또 예수 믿으십시오. 뭐 십자가도 붙이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온통 써붙이고 다닐 텐데 조그마한 차에다가 그거 써붙이고 다니면 눈에도 잘 안 띄고 볼품도 없으니까 큰 차 타셔야 된다면서 큰 차를 사온다고 카니발을 샀다 그러고 빨간색을 택한 것은 예수님 보혈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 빨간 차 타고 다니시면서 거기다가 예수님 보혈이 생각나게 전도 문구도 써붙이고 해서 전도하러 다니시라면서 그렇게 빨간 카니발을 사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돈이 철철 넘쳐나서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주체가 안 되셔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전도하러 다니실 때 자기가 사준 차에 예수 믿으세요 써붙이고 전도하러 다닐 것을 생각하면 그게 그냥 즐겁고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철철 넘쳐나서가 아니라 그것만 생각하면 자기는 전도하러 다니지 못해도 목사님이 자기가 사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 전도 문구 써서 다니면서 전도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노점상으로 한평생 번 돈을 노점상 할머니가 한평생 번 10억, 20억을 어느 대학에 장학금으로 어려운 아이들 공부시키라고 등록금 대주라고 장학금으로 기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뉴스에서 듣습니다.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이 넘쳐나서 그럴까요? 안 그렇다. 자기는 평소에 반찬 하나도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1,000원, 2,000원 벌어서 그걸 수십억을 모으는 것 세월이 수십 년이 걸렸는데 그 돈을 대학에다 장학금으로 내놓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번 돈으로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공부 못할 학생들이 등록금이 없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생각하면 내가 내놓은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웃으며 공부하는 그 상상을 하면 그것이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지평수 늘려갈 생각만 합니다. 골프 회원권 사서 골프 치러 다닐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명품백 사가지고 폼나게 메고 다닐까 이런 궁리하고 외제차 좋은 차 사가지고 남들 앞에 시위하며 뻐기며 다닐 그럴 생각들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변화받지 못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내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 데서 기쁨을 얻는데 변화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감사 예물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또 절기가 되었네. 헌금 봉투가 뒤에 있는 것을 보니 또 보는 눈이 있으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구색에 맞춰서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지난 1년 동안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옆에 눈치 보고 구색 맞추고 그냥 체면치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10,000원이 됐건 100,000원이 됐건 액수와 상관없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이만큼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즐거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고 하는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입술로 믿음의 고백은 있었지만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을 때, 그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했을 때 그들의 삶이 성령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방언과 예언은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삶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을 표현해주는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이상한 말 하면 그게 방언입니까? 방언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던 사람이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방언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언, 그러면 미래를 점치는 것,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성경은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방언과 예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내 욕심 채우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양껏 드리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기뻐하며 보내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오늘 주일을 지키며 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들이 넘쳐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로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지난 1년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셨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다 먹겠네. 우리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슈에르 레카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니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지난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